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폭설이 내렸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설레이고 기쁘고 감사했던 그런 성탄의 귀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고 천사들이 찾아와서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했던 그런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성탄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성탄의 사랑을 베풀며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탄의 장면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을 방해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내가 너희를 찾아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성탄을 방해했던 사람들, 헤롯 왕과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을 막연히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혹은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붙잡아줄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깨어서 성탄의 은혜를 기다리고 성탄의 소식을 들음으로 성탄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소식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감격했던,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한 곳에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먼 이방 나라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볼 때 하나님이 특별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목자들, 그 목자들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그를 경배할 때 그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누가 성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의 자녀인가를 묻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어떤 축제에 누가 참여하느냐 참여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신앙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함께 성탄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순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의 피해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성탄이야말로 가장 큰 갈등이었고 고민이었고 숙제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꼭 풀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성탄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이 목수였다, 직업을 목수로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지금까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리아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가 의롭다고 소개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그 이후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관계를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갈등을 이겨냈기에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소식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특별한 왕이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버젓이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을 찾고 있으니,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서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이었고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그 장소를 이야기해 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냐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자 헤롯 왕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뿐 아니라 그 사방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고 있을 때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살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두 사건을 나란히 기록해 놓고 과연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우리의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인지, 내 욕망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성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갈등을 이겨내는 믿음의 모습을 참된 성탄의 모습으로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보면 성탄의 상황에서 요셉이 나타나는 장면은 오늘 본문의 모습이 거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으로 다른 장면에는 좀처럼 그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아버지였습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 많은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은 요셉이, 마태복음 저자는 요셉을 통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의로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정혼자의 임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무작정 화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의 소식을 듣고 여러 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증거가 그가 내린 결론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로 인해서 마리아가 피해 입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면 서로 피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대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약속한 정혼자의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에 보복을 해야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 임신한 여자를 끌어내어서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 모인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상식을 뛰어넘는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고민하고 귀를 열어야 그때야 들리는 소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천사를 보내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천사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예배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이 일, 곧 마리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자신 스스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현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의 고민이 풀렸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갈등과 고민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하며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참된 성탄의 은혜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서울 예능교회에 전신인 연예인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초기에 연예인 교회를 시작하면서 몇몇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그 내용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과 마리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한 연예인이 목사님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처녀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빼고 다른 것들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1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신학적인 배경과 유대의 배경들을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목사님을 향해서 도저히 믿지 못하겠나라고, 이해가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고인이 되셨던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니, 지 남편이 믿겠다고 하는데 왜 네가 지랄 있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귀를 열고 깊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정죄하고 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은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를 희생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갈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깨달은 대로 바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놀라우신 성탄의 의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은 그것이 증명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은 막 문제가 생기면 시끄럽게 떠들고 그것을 어찌할까 부산스럽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듣고 깨닫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데려와도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더 잠을 청하거나 개음을 핀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고민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만났을 때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홍해 앞에 홍해에 발을 담글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온 이 땅에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알려진 믿음의 사람 카네기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장을 돌아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남의 시각에 상관없이 땀 흘려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네기는 그를 늘 눈여겨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공장장이 그 회사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를 공장장으로 임명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임명을 거부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나는 일생을 이곳에서 용접하며 일을 했습니다. 용접하는데 나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회사를 경영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자리를 지켜가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카네기가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은 공장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회사에서 용접하는 일만큼은 1등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월급을 대통령의 봉급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달부터 그에게 대통령의 봉급이 지급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본 것은 말로만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땀 흘려 수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처럼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송울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도 주님이 거룩하셨던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